오늘 읽으실 말씀은 민수기 1장 20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20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갓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이제 이번 주 오늘부터 민수기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 민수기는 사람의 그 인생을 잘 묘사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 생로병사, 희노애락 이 모든 것이 이 민수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 바로 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하면 백성 민자 또 셈 숫자, 그래서 백성의 숫자를 센 책이다. 그래서 민수기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는 넘버스입니다. 숫자들. 왜 이렇게 숫자들이 되었느냐? 히브리어 성경을 BC 2년 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때 그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셉투아진트, 그때 그 지은 제목이 아리트모이, 그래서 숫자들이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통으로 해서 또 이제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고 불가타역, 그때도 숫자들, 그리고 또 이 불가타역에서 영어 성경으로 또 숫자들 넘버스해서 이렇게 민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이름으로는 또 숫자들 하면 이상하니까 백성민 셈수 해서 민수기 해서 이렇게 이 책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는 베트로 시작하니까 배,
베미드 바르 이제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책의 이제 원래 진짜 의미는 광야에서 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라고 우리는 공식적으로 부르지만 또 광야서, 광야기 이렇게 불러도 또 내용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 12지파의 20세 이상의 또 전투를 할 수 있는 이 남성의 숫자를 이게 다 셌습니다. 세니까 몇 명이 총 나오죠? 마지막 절에 60만 3,550명. 그래서 민수기 1장에 이제 이 출발을 할 때 이렇게 숫자를 딱 이렇게 셌고, 그다음에 이제 2차로 이제 이 본격적으로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이제 그때 민수기 26장에서 2차로 또 숫자를 셉니다. 총 숫자는 각 비슷한데 조금 이제 지파별로 이 늘어난 지파가 있고 줄어든 지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므온 지파는 절반 이하로 60% 이하로 인구수가 확 줍니다. 왜 그러는지 봤더니 이 모함 여자와 음행을 해서 또 이 바알보아를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받아서 숫자가 확 줄게 됩니다. 또 반면에 또 므낫세 지파는 또 그 맡은 사역을 잘 충실히 감당해서 또 인구가 또 50% 이상으로 또 확 늘어난 지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의 첫 출발 그리고 이 마지막에 이 인구를 집계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넘버스 민수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 민수기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달, 그러니까 2년 2월 1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처음 했을 때가 첫째 달 6월절이었습니다. 1월 14일이죠. 그러니까 시작을 했고, 그리고 출애굽을 하고 3개월 만에 시내산에 갑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가서 또 금송아지 사건도 있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출애굽기 19장인데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께 율법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성막을 짓습니다. 3개월 지나고 성막을 다 짓고 그다음에 민수기 출애굽기 40장 17절을 보니까 둘째 첫째 달에 성막을 다 완성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3개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3개월 걸려서 시내산에 도착했고, 이 시내산에서 결국 보니까 9개월 동안 성막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 지으니까 2년 첫째 달이 딱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제사장 직분들을 정비하고 한 달 있다가 오늘 1절에 보니까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이렇게 인구를 딱 계수하고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광야로 출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이제 가데스 바냐에까지 가는 데가 2년 걸립니다. 2년 걸리고 그다음에 시내산까지 3개월 걸렸으니까 사실은 천천히 걸어가도 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6개월, 1년이면 가는 그 길을 갔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몇 년을 총 광야 생활을 하죠? 40년을 이제 뺑뺑 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1장은 첫 출발하는 그런 장입니다. 1절 배경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내산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이제 이 인구 계수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데, 회막은 성막과 곧 동의어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제 율법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성막을 짓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민수기 사이에 있는 그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서는 이제 5대 제사와 7대 절기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돼서 살아가야 하는지 민수기 19장, 그러니까 이제 연대기 순으로 또 이제 연대기 순으로 성경을 보면 민수기 19장 그 다음에 레위기,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1장 이렇게 연대기 순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디서 말씀하셨다고요? 회막, 성막에서 말씀하셨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계셨죠?
시내산에 계셨습니다. 시내산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회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곳에 임재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중간에 무엇이 딱 이제 세워지죠? 성막이 세워집니다. 이 성막은 무빙 텐트입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성막도 함께 이동하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속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그들만의 힘으로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그들 가운데 이제부터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민수기 1장 1절 그 출발입니다. 스데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광야 학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죠. 전도서의 표현을 빌려보자면 헤벨, 헛되고 헛되다, 헤벨, 이 해 아래에 있는 세상,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악정고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광야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냥 말씀만 툭 던져주시고 너희들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임재하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고,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 때에, 광야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처럼, 똑같이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아무리 험악하고 우리 인생이 아무리 척박한 광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있는 이곳이 거룩한 땅이고 약속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건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임재해 계시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리 인생의 싸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총 60만 3,550명 이렇게 집계가 딱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싸움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장정들만 집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보통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의 총 그 인구를 이제 보통 200만,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300만, 또 많게는 400만까지 이렇게 잡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인구조사를 왜 이렇게 시키시는가? 인구조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싸우는 장정을 짓겠다,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사의 조직화가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싸우며 나아가야 될 건데, 이제 그 험악한 이제 전쟁터의 상황이 이제 펼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리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있었습니까? 왕이 없습니다. 모세는 왕이 아니죠. 왕이 없었기 때문에 신정 정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실 텐데, 그 체계를 인구조사를 통해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1장은 이렇게 숫자를 계수했지만 이제 2장, 3장부터 이제 이 각 지파마다의 임무, 이 각 지파마다의 사명이 쭉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몰랐지만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미리 아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는 몰랐지만 신실하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삶은 낭비가 없는 삶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혹은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낭비하는 시간 같고 헛된 시간 같지만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 임재 안에 있다면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준비시키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무질서한 막 그냥 짐 챙겨서 나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무질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동체로 조직화 시키시는 것입니다. 조직된 민족, 조직된 군대, 또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는 세워 가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도 조직과 질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각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만의 그 소명과 또 달란트, 직분에 따라서 다 부르셨고 또 이 교회의 적지적소에 하나님께서 다 부르셨고 다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질서, 조직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딱 조직적으로 또 출애굽할 때 이동할 때도 이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선두, 가장 용맹하고 또 가장 용감한 이 유다 지파들 선두에 서서 그 백성들을 이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는 두 번째 그룹으로 르우벤 지파, 보호와 또 방어의 역할, 방어병들을 딱 배치시켜 주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후속대, 뒤에서 쫙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또 하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지파는 이제 제일 마지막 후위 부대로서 전체 진영의 방어와 그리고 이제 챙기는 거죠. 뭐 놔두고 간 물건들 챙기고 또 아프거나 또 이게 노약자분들 또 뒤처진 그 백성들을 챙기는 중요한 역할. 어느 지파의 역할이 더 중요한 역할입니까? 그런 게 아니죠. 모든 지파들이 다 그 각자의 소명과 각자의 달란트로 이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파, 왜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서 우리가 왜 뒤치적거리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혹은 르우벤 지파가 왜 이 유다 지파는 앞에서 용감하게 나아가는데 우리는 방어 부대로서 방어를 담당해야 하느냐,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다 보면 그 조직과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각자의 맡은 사명과 직분을 충실히 잘 감당할 때 우리 교회 또한 질서 있게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렇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총 하나님께서는 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시고 또 조직시켜 주시고 또 앞으로 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체계를 잡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준비시켜 주시고 또 체계적으로 만들어 주시고 잘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말씀하셨죠. 우리는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있는 그 자리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또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서 저희들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는 질서 속에 공동체를 세우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의 자리, 또 순종의 역할,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말씀의 군사로, 사랑의 일꾼으로, 섬김의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자리가 작아 보이고 눈에 띄지 않는 일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진영의 한 자리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성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 되어서 질서 있게 사랑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